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이 계시의 말씀은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져서 들리는 소식은 교회가 어렵다라는, 그리고 많은 배교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순교의 소식, 고난의 소식들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노종 요한이 에게 그 계시를 열어서 이제 이 교회의 지금 현재,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깨달은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아멘, 22장에 가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이 계시를 다 보고 나서 그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22장까지의 전체적인 그 계시, 그 아포칼립시스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요.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포는 벗기다, 그리고 이 칼립토는 이 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개를 벗겨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모로스 부호와 같은 그러한 내용을 계시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한이 읽으면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을 그 성도들에게 보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좀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면 그냥 읽으면 이해되는 책인데, 왜 요한계시록을 마치 금서처럼 이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칼빈이 7장까지밖에 해석을 안 했는데 네가 뭔데 해석하냐,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문화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은 1장 이 3절 말씀에 복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뭐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어볼 수도 없고, 요한계시록은 마치 이단의 전유물처럼 되어져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것이고, 좀 어려운 부분만 조금만 설명을 하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말세에는 지식이 빨리 왕래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뭐 지금은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읽는 자가 복이 있대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듣는 자가 복이 있대잖아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좀 반복적으로 많이 읽으면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상상이 아니에요. 뭐 교회의 집단 경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속히 될 일이라고 그러니까 속히 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 정하신 때에 갑자기 빠르게 전개되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19절에 가면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요한이 본 것,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일, 그 다음에 미래에 있을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본 것, 요한이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그러면 마치 비밀 그러면은 7별의 비밀, 7촛대의 비밀 그러면 이것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 뒤에 써 있어요. 7별은 7교회라 써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7교회는 뭐죠? 7교회는 2장서부터 나오는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냥 읽으면은 7교회는 뭐죠? 그 7별은 7교회라는 거죠. 그러면은 7교회는 2장서부터 나오는 에서버드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에베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앞자리만 따가지고 에서버드 사빌라 교회에 대한 그러면 7별은 7교회 그 다음에 7사자는 7촛대는 거기 또 나오죠. 7별은 제가 헷갈렸는데 7별은 7교회의 사자 그러면은 7교회의 목회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7촛대는 7교회 그러면은 성경에 해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뭘 또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 내용들을 보시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7인 재앙이 나와요. 근데 7인을 이렇게 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내용이 공개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읽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째 인을 띄었을 때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나오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마지막 7 대접 재앙은 그냥 한 번에 쏟아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신비에 새기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반모에서 이 풍전등화와 같은 교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그 계시로 보여주신 거. 그래서 이 내용 속에 보면 내가 보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요한이 본 거예요. 무엇을 봤냐면 물론
지금 현재 있는 일, 그 다음에 뭐 장차 그러니까 본 것, 현재에 있을 일, 그 다음에 미래에 있을 일들을 요한이 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록해 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 미래에 본 것이잖아요. 미래. 그러면은 미래에 본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인데, 이 묵시문학은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이루어진 사건.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게 그 당시에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것을 현대로 끌고 와서 해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학자들도 있는데, 그건 아전 인수격적 성경 해석이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죠? 뭐 중세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루어진 건 그림자라고 생각을 하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은 실체적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요한이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뒤에 보시면 뭐 백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뭐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뭐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순교자의 탄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연의 심판이 나오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양로 뭐죠? 그 순교자들의 탄원이 나오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백마도 옛날에는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했어요. 오래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 적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적었었고,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 백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백마 타신 분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그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계속해서 이기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인 이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로 만약에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가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저기 전 세계 그 독재자들이 타는 말은 백마를 타요. 왜 그렇죠? 사탄을 흉내내는 것이거든요. 저 김정은이 머리 이상하게 깎으래도 뭐 백두산 오르는데 그 백마 타고 오르는 그런 영상을 이제 보여 주고 있잖아요. 뭐 김정은도 그렇고 뭐 김정일도 그렇고 뭐 김일성도 그렇고. 그러면 얘네들이 왜 그런 그 백마를 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얘네들은 대부분 뭐 사탄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흉내내는 자거든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누가 또 흉내내는 거죠? 사탄이 흉내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은 뭐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냐. 여러분들 방언은 뭐 교회만 하는 줄 압니까? 절에도 하고 저기 누구죠? 저 힌두교 애들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나요? 아니요. 저 이슬람에도 나타나고 저기 힌두교에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인가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인데,
뭘로 분별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성경으로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 종은 말씀드리지만 그 둘로이, 그래서 원래는 종, 노예를 뜻하지만 신약에서는 이 사도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어졌고, 이 시대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주 90에서 96년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황제는 자신을 뭐라고요? 주님, 이 퀴리오스 그리고 데오스 이렇게 부르라고 강요를 했어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쓴 겁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쓰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직장에서도 공적인 제사에서도 사람들은 이 향을 피우면서 카이사르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불이익 그리고 때문에 배교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요한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요한은 정말 마음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전설에 의하면 그 요한을 끓는 그 기름가마에다 던졌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튀어져 나왔다라 그러는데, 만약에 요한은 그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를 지키기 위해서 그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지는 고통도 참아내고, 그 다음에 반모에 유배된서 그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있는데, 그가 세우고 그가 돌보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가슴 미어지고 통탄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인데 내가 내 벗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곳을 멸하겠느냐라고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의인 10사람이 있어도 그곳을 멸하겠느냐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요한은 어떤 존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그 제자인데, 그 제자가 지금 눈물로 고통 가운데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있는 그것을 그냥 방관해 두셨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서 뭐 했습니까?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왜 보여줬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1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왜 안 보여주시죠? 우리에게는 보여주실 필요가 없죠. 왜?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그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런 누굽니까? 이 가이사르 시저가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었어요. 재산에 몰수된다든지, 직장이 끊긴다든지, 감옥에 갇힌다든지, 심지어는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갔다라는 것이고, 요한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증언했다라는 이유로 반모의 유배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그 요한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를
우리가 뭐 상상으로 상상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9절에 본 것, 요한이 계시가 열려서 뭘 봤어요? 하늘나라의 천상의 예배를 받잖아요. 그 본 것, 그 다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했다라는 것이고, 요한이 그렇게 걱정했던 그 소아시아의 그 7 교회, 그 7 교회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제가 뭐 1시간 안에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제가 뭐 그냥 대략적인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은 디테일하게 못 보니까 조금씩 나눠서, 근데 제가 높아심에, 왜냐하면 조금 설명드리면 그냥 뒤에 것까지 빨리 설명드리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편한데 새벽에 또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좀 읽어오시면 뭐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교회가 뭐 가정교회잖아요. 대부분 성도들은 가정에서 모였고, 교회라는 어떤 특별한 건물이 뭐 나중에 가서야 만들어지는 것이 따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들은, 교회들은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이고, 그렇게 무너지듯이 지금에 보이는 이런 그 시저와 같은 이 사람네들의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이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건불 30년이라고 권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거는 도미티아누스를 예언한 거고, 그리고 도미티아누스는 그 당시에 멸망했지 않냐? 이제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그 당시에 끝난 이야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 아니요. 이 이야기는 똑같이 각 나라들마다, 그리고 그 세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히틀러는 누구죠? 적그리스도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 6.25 전쟁이 일어나고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북한을 장악한 이 공산 세력들이 교회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그 목회자들 다 숙청했고,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을 교인들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죠? 김일성이죠. 적그리스도가 김일성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지금 뭐 두려움과 가운데에서 뭐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적인 사건이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이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겠죠. 뭐 지역적인 사건들, 그러니까 과거의 지역적인 사건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6장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제 세상이 뭐죠? 땅 4분의 1의 권세를 거머쥔 자가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뭐 청황색 말을 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땅 4분의 1, 그러면은 땅은 4개의 그러면 세력으로 나뉘나?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전 세계는요, 경제가 그렇고 군사가 그렇고 대부분 4개의 세력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뭐 저 유럽은 유럽연합으로, 그죠? 그 다음에
뭐 중국은 또 하나의 중국을 만들겠다라 그래가지고 뭐 중국어 한자 기반으로 하는 나라는 그냥 뭐 다 자기네 나라라고 뭐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또 하나의 뭐 세력으로 묶이고 있고, 세계를 움직이는 자본은 뭐 이슬람 자본이 있죠. 1970년대 이쪽 접어들면서 그 이슬람 자본이 이제 세계 속에 출현하게 되어지고, 왜냐하면 그 전에는 가난하게 살았는데 정유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미국이라든지 영국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자신들이 그 서방 세력에 있던 그런 정유 시설들을 빼앗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세계의 어마어마한 그 부국으로 역사 속에 나타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 지금 요한이 본 환상은 그 AD 90년경에 본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1900년대 한 1900년이 흘러가지고 그 이슬람 세력이 뭐 세계 경제 뭐 군사 뭐 4분의 1을 장악하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그건 예언이다 그 당시에. 근데 실제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경계해야죠. 경계를 해야죠. 경계를,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로가 테헤란로잖아요. 테헤란은 어느 나라의 수도입니까? 강남에 가면 왜 그 도로는 테헤란로가 되어졌느냐라는 것이잖아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슬람 대학 세우겠다라고 세우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기독교가 결사 반대했잖아요. 기독교가 결사 반대해서 이슬람 대학이 안 세워졌나요? 아니죠. 아랍 억가가 각 대학마다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세계적인 할랄 푸드 공장을 대한민국에 세우겠다라고 해서 이슬람 그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겠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그리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 우리 대통령이 뭐 이단에 빠졌어요. 뭐 이런 것들로 선동되어지기도 했지만 이슬람 자본 받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그 영향을 끼치잖아요. 이슬람 자본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어떤 대통령은 뭐 중국 자본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자본은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의 자본이죠. 유대 자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 자본이 있고, 그 다음에 화교 자본이 있잖아요. 뭐 그 외의 자본이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자본도 4개의 트랙으로 묶이고, 그 다음에 군사력도 4개의 트랙으로 묶이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뭐 땅 4분의 1, 그러면은 영토도 4분의 1, 뭐 군사도 4분의 1, 그러면 그런 세력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면 청황색 말탄자는 그 이슬람 세력을 이야기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석한다라 그래서 그것을 문자적 해석이다, 뭐 잘못됐다라고 뭐 이야기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라크에 그 이라크 침공이 일어났을 때 왜 침공했냐? 왜 침공했어요? 세리 경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뭐죠? 정치라든지 경제를 연구하는 최고 기관이 뭐 한국경제연구원이 아니라 삼성경제연구원이에요. 근데 삼성경제연구원을 왜 삼성경제연구원이라고 이름을 줬는지, 다른 이름을 줬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세리 경제연구원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웬만한 논문들 대부분 다 공개되어져 있는데 읽어보세요. 이라크 전쟁은
뭐예요? 이 조지 부시가 이라크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이 25%거든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교회만 얘기 안 해요. 세상은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죠? 하르나이라는 신학자는 오른손에 성경, 왼손에 신문을 들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예언된 것이 오늘의 기사로 나올 것이다라고. 그래서 오늘은 3절까지의 내용이니까 대략적인 이야기는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러면 이 계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읽으라는 겁니다. 들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옆에서 누가 읽어주면 내 귀로 듣습니까? 설교를 해야죠. 틀리더라도 하고 잘못하더라도 하고. 그래서 계시록 신학을 발전시켰어야 되는데, 계시록만 나오면은 이단 프레임 씌우고, 사탄이 씌우는 거거든요. 사탄이. 좀만 이상하면은.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 얘기하고 있어요. 다. 그것이 신학적으로 문제라고 이야기하던 것들이 CBS 성서학당에서 계시록 가르치는 목사가 설교하고 있고, 그러면 이 혼란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으세요. 읽고 그냥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이것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종말은요,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갔어. 근데 잠깐 뭘 놓고 온 게 생각이 나. 그래서 뒤를 돌았어. 이게 종말입니다. 이 당시의 성도들은 종말 신앙을 갖고 살았어. 지금 성도들은 주님 영원히 안 오실 것처럼 살아. 그런데 아세요? 그날 연월 일시는 알 수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켜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수백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옷깃을 염해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옷깃을 염해라. 이런 일을 벌어지면 옷깃을 염해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죠? 그리고 나서 신앙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옥 갔어. 핑계 댈 수 없죠. 내가 너한테 100차례를 경고했는데 너는 100번을 거절했잖아. 여러분들, 그 바로에게,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준 사람이 누구죠? 바로예요. 12번의 기회였잖아요. 12번의 기회를 줬는데 12번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잖아요. 그러면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같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날 원리리시는 알 수는 없지만 준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건축을 할 때 설계도가 있잖아요. 골조 도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인테리어잖아요.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도면이 따로 있어요. 조명은 도면이 따로 있고, 음향도 도면이 따로 있고, 저런 에어컨 도면이 따로 있고, 저 안에는 전기 배관, 그 다음에 상하수도 배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 도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는요, 그 블루프린트부터 있잖아요. 그 도면들이 여러 종류의 도면들이 있어요. 그러면 건물 전체를 보려면 이 도면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요한계시록만 보면 안 되고, 다니엘을 봐야 되고, 에스겔을 봐야 되고, 시편의 또 종말의 예언의 일부를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봐야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야지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뭐냐? 요한계시록은 그냥 골조 도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종말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주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